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사기의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방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패역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방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들 가운데에 안식을 주시죠. 샬롬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패역함을 보여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구원과 안식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들었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주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죠?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네, 표면적으로 듣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지금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유익한 거네, 이거는 유익하지 않은 거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 지금 내가 힘든 거, 이거 내가 지금 해결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그걸 주시길 원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바로 앞에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늘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고 해가지고 무슨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뭐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취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행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실 초대교회 때에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났던 미혹이었어요. 거짓 교사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그랬냐면 유대 전통에 뭘 해야 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됐던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했고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러한 절기와 안식일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거 들으면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오랫동안 유대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행하였거든요. 그리고 오랜 핍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처럼 보여. 마치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가르침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 많이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과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고요. 주제이고요. 결론이에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진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주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방신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모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길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뭐죠?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사사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요,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사기가 우리가 문자로 보면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로 우리 성경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것이지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읽혀져야 되냐면 예언으로 읽혀져야 돼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나눔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함께 듣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함께 고민하면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 2절 말씀.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온전히 진멸하지 아니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을 하세요. 이것이 다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자, 뭐예요? 가나안 모든 족속이잖아요. 7 족속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는 다 살리지 말라고 하신 거죠. 18절에 17절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자, 16절, 17절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모든 가축까지, 그러니까 호흡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다 죽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신을 따라서 본받을까 봐라고 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지만 뭐냐면 그들이 뭐죠? 그들의 신을 섬긴 건 뭐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해신, 태양신, 비, 바람을 주관하는 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영이에요. 그 구조. 그것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생명 하나하나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져 있는데요. 그럼 내가 단지 육신에 속하여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이 땅에 생명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호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불러도 사람의 것을 세우는 체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데요. 이 헛된 경배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헛됨, 공허, 텅 빔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예수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 후계자가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유다가 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뭐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 무엇으로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가 올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또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시몬, 3절에 시몬을 또 데리고 같이 가네요. 2절 여호수아가 이르실 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죠. 그런데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몬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유다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인가요? 유다만 얘기하실까? 그래, 우리만 가야 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면 돼. 자, 이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여기서는 시몬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원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럼 유다 지파 굉장히 굉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그의 다스림과 그의 왕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유다 집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또 어떤 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말. 그 며느리랑 동침하는 거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요. 아무리 대단한 무엇이 있어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도 뭐가 있냐면 반드시 시몬과 같이 올라감이 있어야 돼요. 시몬이 무슨 뜻일까요? 들음이에요. 맞아요. 들음이에요. 유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듣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몬을 얘기 아니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들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한 것 A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A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A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부합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는 시므온과 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뭐죠?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들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아주 기막힌 전략을 가르쳐 줄게. 내가 이러한 신무기를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온전한 들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헤렘이에요, 헤렘. 예, 온전히 진멸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멸되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나의 육신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너희가 온전히 헤렘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정복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이해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그냥 한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한번 꺾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여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노하여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행함이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냐면 4절, 7절. 사사기 1장 4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 기록돼요? 승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패배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아이성 패배를 봤습니다. 왜 패배했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냥 그거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취한 것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사기 1장에 유다와 시므온이 하나가 된 것,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분명히 패배하셨을 건데 보니까 승리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시몬이 함께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들음. 신약으로 보면요, 베드로를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까지 들어버리죠?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까지 듣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그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막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 이렇게 멀리 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이게 약간 좀 끔찍한 것처럼 끔찍하긴 해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아도니 베색이 예전에 한 행동이에요. 뭐예요? 70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서 아도니 베색이 나오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나안의 베색 왕이에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의 베색 지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는 주예요, 주. 주권자, 주라는 뜻이고요. 베색은 바자크라고 해가지고 번개불이에요, 번개불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신약에서 보면은 번개, 불, 주 되게 좋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도니 베색은 가짜 왕이에요. 가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용어로 빌리자면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광명의 천사. 뭐죠?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뱀의 미혹이에요. 뱀의 미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사람의 소리. 아도니 베색은 이런 거짓 사도고요.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어떨 때? 그가 오면. 그가 누구죠? 예수님. 성령님. 여기서 이제는 앞뒤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성령님, 예수님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이 진멸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속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는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아까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삶,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꽉 막힌 귀를 열어주시기를, 나의 굳어진 이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를 믿은 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